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6편 말씀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케 하소서, 새 노래로 찬양케 하소서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오늘 시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인데,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여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아삽에게 준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춤을 췄잖아요, 그죠? 왕의 신분이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처럼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이 왕의 문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임재, 이 메시아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온 세계 열방이 예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시편인 거예요. 오늘 시편 1,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것은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동일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예전에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한다면 그 노래는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0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3절인데, 첫 번째 부분은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만방의 족속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온 열방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서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계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11절에서 13절에 모든 만물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은 하늘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땅은 즐거워하라. 바다가 외치고 밭이 즐거워하며 숲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이 온 세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우주 만물, 온 세계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